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50일 기도학교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일째를 마쳤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부터 기도로 돌파하라, 이런 주제로 목양교회 김한중 강사 목사님 중에 목사님, 전문 부흥 강사는 아니지만 진실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서 꽂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부흥의 때 꼭 은혜 받는 심령들이 있는데 눈물과 회개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첫 시간부터 고도 잡고 뜨겁게 우리가 영적 고공행진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설가 권여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나오신 작가신데 사슴벌레식 문답이라는 소설을 쓰셨어요. 대학 신입생 시절에 같은 하숙집에 살면서 친구가 된 이 4명 친한 친구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강촌의 민박집으로 놀러를 갑니다. 대학생 때. 80년대 90년대 강촌 대성리 가평 이런 데는 대학생들 MT 성지 아닙니까? 여기 가서 이제 와 우리 MT다 이러고 이제 내 친구가 이제 갔어요. 근데 방 안에 한 명이 방을 청소를 하는데 큰 사슴벌레, 징그러운 사슴벌레, 그 징그러운 게 배를 까고 딩글딩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아우, 여성들 벌레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 마침 지나가던 주인 아주머니에게 방충망도 있는데 창마다 도대체 이 큰 사슴벌레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는 듯, 득도했다는 듯 주인 아주머니가 인자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아유, 사슴벌레 걔네들이 어디로든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대체로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왔지요? 라고 묻는 것은, 아니 방이 왜 이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뾰족한 질문을 그 다음에 감추고 밑자락 깔면서 우선 간보기 위해서 던지는 그런 질문일 수 있거든요. 얘네들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럴 때 그런 질문을 딱 차단하는, 의젓하고 여유롭게 받는 그런, 얘네들이 어디로든 들어와요. 질문의 함정을 피하는 대답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넷이서 박수를 치면서 이것을 자기들끼리 사슴벌레식 문답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해요. 긍정의 힘으로 말하는 거죠. 넌 내가 왜 좋아? 라고 물으면 사슴벌레식 문답은 뭐예요? 난 네가 왜든 좋아. 넌 졸업하면 뭘 할 거야? 그러면 난 졸업하면 뭐든 할 거야. 이걸 자기들끼리 사슴벌레식 문답이라고 이름 붙고 얘기를 해요. 넌 어떤 소설을 쓸 거야? 그러면 난 어떤 소설이든 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젓한 대답을 할 때는 넷의 관계가 건강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죠. 4명의 친구의 관계가 파탄납니다. 한 명의 친구는 선생님을 하다가 연극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나요. 또 한 명은 다른 친구를 배신합니다. 근데 이 4 친구 중에 여자의 하나 이름이 부영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분 나빠. 정원이, 부영이 이런 이름이 등장. 친구의 어떻게 인간관계가 그렇지? 친구의 배신으로 그 친구와 친구의 남편까지 가정이 다 파탄이 나버려요. 습관적으로 술에 의지해서 살던 그 한 명, 그 친구가 유일하게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어떻게든 그 나머지 3 친구 서로의 끈을 이어보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의 관계는 끝나고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걸 깨달아요.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 사슴벌레식 문답, 우리가 젊었을 때 20대 때 했던 이 문답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넌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니? 그럼 여기에 대한 사슴벌레식 대답은 뭐예요? 난 어떻게든 떠날 수 있어. 넌 그래놓고도 왜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니? 그럼 대답이 뭐예요? 넌 그래놓고도 왜 나에게 미안하지 않니? 그러면 난 왜든 너한테 미안하지 않아. 넌 언제 그렇게 변한 거니? 난 언제든 변해. 이게 20대 때와 50대 때가 됐던 때가 다른 거예요. 난 이렇다 어쩔래? 라고 하는 무서운 강요와 서로를 묶었던 관계와 상황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그게 바로 이 든이라고 하는 칼 같은 차단, 선 긋는 대답. 사슴벌레는 어디로든 들어와. 어쩔래?
뭐 이런 식의 개념이죠. 그리고 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사슴벌레를 어쩔 수 없었어 하는 무기력한 변명과 핑계, 이런 말로도 들리고, 이 소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뭐겠어요? 귀하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생겨 먹은 데서 얼마나 많이 바뀌셨습니까?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은 다음에 느낌은 찝찝하고 씁쓸하고 인생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고 불쾌하고 그리고 언짢죠.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참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지만 하루아침에 이 관계가 돌변할 수 있는 그 든이라고 하는 말, 그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무기력한 항변일 수도 있겠고,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말은 믿op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린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죠. 사람을 기대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실망하지도 말고, 모든 사람은 다 이럴 가능성이 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을 너무 기대지 말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과 사이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사슴벌레식 문답처럼 믿op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인간이 주님께 하는 말도 믿op지 못할 수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다른 사람, 그 제자들이 주님은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 제가 주님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너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사슴벌레식 대답이라고 그러면, 너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 그러면 나는 왜든 따라가. 그분이 뭘 하든 뭘 요구하든 어디로 가든 왜 하든 나는 따라가.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던 거죠.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고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고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실상 죽는 데까지 가보니까 십자가의 그 절대적인 공포와 시련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념, 아주 신심 있게 행동했습니까? 왜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든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언제든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무기력한 항변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불편하게 여겨지는 건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사슴벌레식,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 다 믿op지 못해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사슴벌레식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이 그 든이라는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네가 어디로 가든, 그거를 두 번씩이나 7절과 9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뭘 하든, 네가 왜 하든, 네가 어딜 가든, 언제든 난 너를 형통케 할 거고 난 너와 함께 할 거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차세대 주자 여호수아에게 상황은 어떠냐? 홍해를 나와서 가나안 문턱까지 왔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 볼이 거두는 시기, 몸에 거두는 시기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이 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홍해를 건넌 경험 있는 모세가 버텨줘야 되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죠. 넌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너는 이 요단을 돌파해야 된다. 건너야 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돌파해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어떨 때? 네가 내 입에서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한다면 난 네가 뭘 하든 왜 하든 어딜 가든 언제든 난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은 왜 저를 사랑하시죠? 사슴벌레식 문답.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왜든 너를 사랑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저와 언제까지 함께 하실 건가요? 나는 너와 언제까지든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저와 어디까지 함께 하실 건가요? 난 너와 어디까지든 함께 할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돌파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머리가 깨져도 돌파해야 할 일이 우리의 삶, 고단한 삶, 사방으로 우겨쌈이 많은 삶, 거꾸로 트림을 당할 일이 많은 삶,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것도 많은 삶.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무슨 일이 쌓여 있어요?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망할 일 쌓였구나. 우린 참 죽을 일도 많고 망할 일도 많죠. 기름 부음 받은 삶이 뭐이래?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도망가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우리 걷는 인생의 여정 중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막다른 지점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상황.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 동서남북 세상의 어디 끝에 네가 거할지라도 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은 서로 믿op지 못한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가 지금 갇혀있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눈을 뜨고 봐봐. 더 큰 은혜의 그물에 네가 지금 안에 있어. 굴이 다윗을 가둘 수 없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가둘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한 군사가 저들과 함께한 군사보다 훨씬 더 많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들이 뭐라 하든 어떻게든 왜든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여러분이 문을 나서셔야 돼요. 사람은 믿op지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돌파가 필요한 지점에 오늘 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사슴벌레식 문답으로 좋을 땐 좋게 말하고 나쁠 때 확 돌아서는 이런 사람들을 의지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21일차 여호수아 9장 9절의 말씀을 묵상했죠. 모든 일은 먼저 기도하라. 내용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히위 족속 계열에 속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화친을 하려고 와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살려들지 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걸 귀에 쟁쟁이 여러 차례 신명기에서 5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이 아주 처음부터 속일 작정을 하고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곰팡이가 난 음식을 가지고 왔고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여주고 옷과 신발이 낡은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화친을 청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여호수아의 민감한 촉이 잠시 발동하기는 했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처음만 이랬지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깜빡 속아 넘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로 먼저 물어라 하는 주제였는데 속아 넘어간 이유가 뭐냐? 그들의 양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취하였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두 가지라는. 묻지 않았다는 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 430년간 이스라엘 족속 가는 길에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죠. 가나안 돌파의 시점에서 섞이면 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짝거리는 바벨론 세상에 들어가면 눈을 휘둥그레게 하는, 광야를 지나 도시에 들어가면 우리의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취하고 싶고 섞이고 싶고 따고 싶고 먹고 싶고, 7 족속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전부 다 진멸하라. 이래, 진멸하라. 신명기 7장 2절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 세상 사람들 어떤 언약도 하지 말래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 긍휼히 여기지도 말래.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딸도 주지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고, 걔네들이 와서 너희들의 스피릿을 더럽힐 것이다. 혼인하면.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럼 나는 죽어도 그 꼴을 못 본다. 그럼 난 너희에게 진노하게 될 것이다. 갑자기 너희를 내가 다 멸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 말 잘 알아들었지?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짝거리는 게 있어도 긍휼과 자비를 두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이 말씀이 귀에 쟁쟁이 울려야 하는데 들어간 지 얼마 됐다고 정복 초입에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아니에요. 무슨 짓. 가나안 정복 돌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갖고 온 양식을 취하고는 하나님께로는 묻지 아니하고. 뇌물은 먹이는 겁니까? 먹이는 겁니까? 에? 먹이는 거죠. 그 기브온 족속이 먹이는 그 뇌물을 취하였으면, 테이크했으면 끝난 거죠. 양식 먹었으면 진 겁니다. 먹었으면 섞이는 겁니다. 마셨으면 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먹었으면, 마셨으면, 취했으면 그 다음엔 진 거지. 돌파, 물 건너가는 겁니다. 인생 승리, 물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연고죠. 여러분, 삶의 돌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누이 되뇌이는 우리 개포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파 전에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 이스라엘 60만 사람들이 있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만지시면서 하시는, 돌파 전에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 그걸 우리는 들어야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말씀 붙들지 못하면 돌파 안 돼요. 돌파 안 돼요. 기도로 돌파하라, 이 주제에 제가 사슴벌레식 소설을 얘기하면서 돌파하려면 돌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오늘 부흥회 때 꼭 나와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기를 바란다. 지금 간절히 지금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교단 세계선교협의회 모임이 있었는데 은평지방 진관교회 다녀왔어요. 서울연에. 담임 목사님이 이현식 담임 목사님인데 원로 목사님 시절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했다네. 그분 말씀이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개포교회를. 진관교회. 진관사가 있어서 진관이라네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오셔서 결사반대. 원로 장로님들이 결사반대해서 진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꿨고 지금까지 갖고 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0개국 열방의 교회 세우는 것이 목표인 그런 교회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해외 교회를 선교지에 100개 세웠대요. 100개.
코로나 기간 중에도 매년 10개 이상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거 교회 선교비로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헌금한 거래요. 제일 작은 건 3천만 원서부터 5천만 원, 1억 넘는 것까지 성도 개인이 헌금해서 했는데 성도가 100개를 세웠대요. 100개. 선교지에 성도가 있고 파송 선교사가 있고 세워졌을 때 마을 회관 같은 센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것 같으면 건축해드리고 그리고 짓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원주민들에게 넘겨드리고 대신 교회 이름에 그 마을 이름 쓰고 진관 이런 이름 하나만 넣어주는 게 자기들의 요청사항. 그렇게 한 게 정확하게 101개 교회를 세웠다.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 역대하 14장 본문을 말씀을 하셨는데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은 역대하에서 3장에 걸친 남유다의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 왕들의 이야기가 보통 4구절, 5구절로 끝나는데 왜 아사왕의 이야기는 3장씩이나 걸쳐서 긴 분량으로 보도를 하는가?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자기가 묵상한 결과에 의하면 평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평화가 일상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아사왕은 군대를 양성했다는 거죠. 58만 명의 군대. 평안의 시기에는 놀아야죠. 안식도 하고 세교여행도 하고. 그러나 평안할 때는 실력을 키우고 비축할 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성곽을 짓고 망대를 세우고. 위기 때 닥치면 그때 내가 가서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들은 다 뻥이래요. 실력은 지금 평안할 때 키우고 비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아멘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힘을 키우고 비축하는 것이다. 위기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스 나라가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58만 명이 있는데 58만 명으로 100만 명을 상대하러 나가면서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구스 나라 100만 명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 위기가 물러가고 다시 또 평화가 일상으로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사왕 36년에 이제는 바사왕이 쳐들어왔어요. 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마치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비신앙이 되고 말았는데 구스와 싸우러 나갈 때는 달리 왕궁 곳간의 은과 금을 다 베껴서 벤하닷 왕에게 가져다주고 화친을 요청해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왕이 하나님이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서 호되게 질책을 하지만 주의 종을 보내서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군사력과 경험과 인맥만 가지고 쉽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말년의 아사왕을 보면서 이제 그 다음 목사님의 얘기지. 나 이제 은퇴 몇 년 안 남았는데 내가 이 아사왕을 거울 삼아서 나머지 내 인생에 돌파하는 말씀으로 내가 붙들리라 그런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돌파 전에 말씀이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참석한 저에게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말년 이제 은퇴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붙잡을 말씀이 역대하 14장 15장 16절. 나는 아사처럼 되면 안 되지. 안 되겠다. 10년 전과 20년 전과 30년 전보다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재물. 목사님 배화여대 이사장이시기도 하거든요. 이현식 목사. 많은 사람과 밑에 많은 후배들과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대요. 지금. 그건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으로 주신 거지. 내가 거기에 의지, 거기에 내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큰 기도 제목이다. 나 이거 헷갈리지 않고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 그러나 그 감사의 조건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게 안 하리라. 나는 주님의 말씀만 붙들면서 살리라. 주여 내게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여 나에게 소리쳐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이 말 가지고 살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생겨 먹은 것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나의 본성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착해지신 분들 있으세요? 옛날보다 더 교묘하고 옛날보다 더 더럽고 누추하고 한 번 죄를 지면 옛날의 죄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규모로 짓고 인생은 그런 존재예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인생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공행진을 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가 고도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성취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지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는 당장에 보응하고 멸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오늘 내가 세상 사람들의 속삭임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기에 순종하면서 나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하루가 얼마나 장엄한지를 보여주잖아요. 오늘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선적으로 생각되시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왜 하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가 돼야 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입에서 내 율법이 떠나지 말게 하고, 아멘.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왜든 언제든 어떻든 그때 함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머릿속에서, 우리가 범죄할 때는 이 말씀이 한 구절이 생각이 안 나서 우리가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섞이지 마, 먹지 마, 손대지 마, 진멸해야 될 거야, 너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브레이크 거시는 한마디가 생각이 안 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걸 취하게 되는 것이고 섞이는 것이고 그래서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어디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별말을 다 떠든다 할지라도 네가 이렇게 하면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어요. 아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다. 내 발이 하나님의 명하신 진리에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점검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심하시지는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 입이 여호와의 율법을 두고 있는지만을 점검해 보시면, 만약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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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든 어떻든 언제까지든 어디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셔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십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세상 친구는 간사한 겁니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 홀로 진실합니다.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 그냥 하는 얘기 아니시고 십자가를 두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아 너의 쏘는 바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